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오직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 다다른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언적 설교를 합니다. 1장부터 4장은 지난 날들을 쭉 회고하며 한 설교이고 5장부터 26장은 언약 준수에 대한 권면의 설교인데 특히 오늘 본문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 법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십계명 세부 지침서, 십계명 적용서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택함받은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과는 다릅니다. 광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만 보고 달려가는 광야와는 달리 자연을 바라보고 앞뒤 좌우 주변 환경을 바라보므로 인간이 예측도 하고 인간이 계획도 하면서 거기로부터 혜택과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온갖 유혹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십계명이 고백에만 머물렀던 광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때가 온 곳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1계명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1계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데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2절에 나열된 장소들은 모두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는 장소이고 3절에는 그곳에 세워진 우상들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 멸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십니다. 5절, 11절, 14절에 반복하여 강조하시는데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즉 예배 성소의 단일화는 신명기의 독특한 상황으로 신의 산에서 주어진 명령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곳곳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오랫동안 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여러 악습들이 행해졌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위협에 무너지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완전한 타파를 위해 제일을 중앙에 집중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성소의 단일화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주 획기적인 개혁 조치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고 무소부재하신 온 천지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간의 남용을 막고 하나님 자신의 거룩을 인간의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앞에 나아가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12절을 볼까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정성껏 준비된 제물로 마음 다해 예배하는데 이때 너희와 너희 가족뿐 아니라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까지 모두 다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만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사건으로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특권층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을 포함한 모든 약자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각양각색의 차이가 모두 극복되고 모두 하나 되어 모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때야 비로소 예배를 통한 진정한 안식과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1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너희 앞에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너희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언급하며 그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부터는 7절과 12절에 언급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앞에서 베푸시고 행하신 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의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평생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이고 그 중심에는 늘 여호와 앞에서의 공동체 예배가 자리 잡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건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서에서 언급되고 특별히 에스겔 16장에 적나라하게 지적하듯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가나안의 방식으로 이방 문화에 따라 삶을 살았기에 결국 멸망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가나안 땅보다 보이는 우상들도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한층 더 교묘하고 악랄한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 우상 문화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평생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평생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은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답의 삶, 응답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바르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가 더 이상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말씀 순종의 삶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